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아주 구수한 경상도 아저씨 같은 우리 김준규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가 조금 잘 안 들려요. 제가 이렇게 꼭 조정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잔치에 와서 꼭 가족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잔치에 오니까 우리 김동근 교수님의 이 귀한 찬양을 또 들을 수 있는 축복을 겸하게 받게 돼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이 연합성가대 찬양 듣게 돼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부 지역의 최고의 지휘자 박병호 아하. 죄송합니다. 한 사람을 지칭해서 우리 박병영 지금 제일 앞에 있으셔가지고 보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있네요. 제가 교회를 떠난 지는 7년 됐는데요. 한 10여 년, 제가 아마 2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역했었는데, 제가 사역한 한 10년 전, 그때도 일부 예배가 있고 일부 성가대가 8시부터인가 이렇게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한 8시 반쯤에 제가 교회에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성가대원은 아니었고 8시 반쯤에 제가 교회 주차장에 딱 내리면 요만한 꼬마아이가 지 동생을 데리고 제가 문을 열자마자, 제가 차문을 열고 나오면 열자마자 저를 딱 보면서 유진 왔어요? 유진이 제 아들이거든요. 안 왔는데, 그러면 고개를 쑥 떨구고 지 동생하고 저리 쭉 가는 거예요. 그게 박병호 형제님 아들이었어요. 건우.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앞에서 건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너무 큰 거예요. 네가 건우냐? 이랬더니 건우가 하는 말이 유진이 왔어요? 제가 오늘 아들 같이 왔거든요. 그 10년 전에도 유진 왔어요 하더니, 이야, 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다들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도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예, 저를 시집 보낸 딸처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고요.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랄리 제일 하는 침례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이 계실 텐데, 아이벳 정말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미주 지역에 이런 좋은 교회는 한 2개 정도밖에. 랄리 제일 하는 침례교회하고 세크라멘토 하는 침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도 춤출 수 있다. 저는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노아 방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40일 동안 쏟아부었습니다. 하늘에서도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도 깊은 샘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은 아마 이 노아 방주가 폭우와 이러한 것들로 막 흔들렸을 거예요. 그 안에서
가족들이 멀미도 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일이 지난 뒤에는 아마도 조금 잔잔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1년을 있었습니다. 1년. 배 위에서 한 살을 먹은 거죠. 1년 동안 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1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비가 쏟아질 거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이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주 안에 딱 들어오고 난 뒤에는 1년 동안 하나님이 묵묵부답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노아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었습니다. 크루즈가 아니란 말이죠. 다 막혀 있고 천장에 창문 하나 달려 있어요. 하늘만 조그맣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주 안에는 아주 키키한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방주에 무슨 정화조 시설이 있었겠어요? 오만 동물이 다 싸고 얼마나 냄새가 진동했을까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배는 조용히 가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넉 달이 가고 아무 하나님이 말씀도 없으시고 이 키키한 냄새가 나는 이 방주 안에서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 노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안에 집어넣어 놓고는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아무 말씀도 없이 도대체 얼마 동안 이렇게 답답하게 계속 살아가라는 말씀인가? 하나님 혹시 저를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노아의 마음에 그러한 질문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 2절,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심지어 들짐승과 가축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매가 없으십니다. 여기 기억하다라는 말 히브리어 자카르, 그 말은요, 까먹고 있다가 기억났다, 그러한 기억하다가 아니고 캘린더에 마크를 해놓고 계속 기억하고 있다의 기억하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언제 방주에 들어갔는지, 지금 몇 달을 머물고 있는지, 언제 방주에서 나와야 하는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셀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셀폰에 캘린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캘린더 쓰시죠? 언제 뭐 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하나님의 셀폰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캘린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면 꼭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때 일하십니다.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들짐승까지도 기억하신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그게 보니까요, 물이 점점 물러가는 것이 150일 후에, 아마도 방주에 들어가고 난 후에 4, 5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때부터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바람이 다시 부르기 시작하니까 방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도 잘 가던 방주가 갑자기 그냥 흔들흔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람이 불어대기 시작하니까. 방주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요,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아니 이게 웬 바람이 다시 불어가지고 왜 다시 배가 흔들려? 막 다시 배멀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개월 전에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배가 막 흔들리고. 그렇게 하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배멀미를 하면서 어지럽게 막 그렇게 하는데 노아가 배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 상상입니다. 그 노아의 가족들이, 아버지, 아니 지금 배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옛날처럼 아버지는 뭐가 좋다고 지금 춤추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 상상인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놈들아, 배가 지금 왜 흔들리겠냐?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거지. 그런데 생각해봐라. 바람이 불면 이 물들이 점점 말라서 빠져나갈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 배 안에서 이제 나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난리칠 일이 아니지, 이거는 춤출 일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려도 난리칠 일이 아니다. 춤출 일이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흔들려고 배를 흔드시는 게 아니라 물을 물러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도 춤출 수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바람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물이 점점 물러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물이 점점 물러가고 물이 점점 물러가고 그게 계속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점점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염려와 두려움을 점점 물러가게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방주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일은 밖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그저 방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점점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에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방주가 흔들거려도 물은 점점 물러가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춤추며 찬양하리. 할렐루야. 방주가 흔들거려도요, 하나님 바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나가게 하시려고, 우리 도와주시려고 바람 보내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도 춤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니까요,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노아의 시대도 얼마나 정확하게 이거를 알았는지 뭐 셀폰 가지고 있었는 것 같아요. 노아 방주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몇천 년 전인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이 7월 17일입니다. 그죠? 7째 달 그 달 11의 날 7월 17일. 그런데요, 민간력 7월 17일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 1월 17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달력과 6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그때를 기준으로 그걸 1월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게 민간력하고 6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나오기 전인 이 창세기에 민간력 7월 17일은 유대력 1월 17일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레위기 23장 5절에 보니까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예. 이걸 너무 뒤 화면을 너무 빨리 보내주셨네요. Anyway, 딱 맞아야 되는 건데 1월 14일이죠.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은 1월 14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1월 14일. 예수님은 1월 14일 목요일 저녁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1월 15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인 1월 17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 1월 17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1월 17일.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 정상에 머무른 날, 배가 어떻게 산 정상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배는 항구에 머무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배는 아라랏산 정상에 머무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정상에 오르신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날 되게 춤췄을 건데 노아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이게 예수님 이야기구나. 노아 방주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인 거죠. 그 다음 6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물이 점점 물러갔겠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물이 정말 다 물러갔는가? 여기 있는 내용은 길지만 보시면 물이 다 물러갔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부정한 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까마귀를 보내니까 까마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뜯어먹을 게 안 보인 거죠.
그 말은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수많은 사람도 죽었을 거고 동물도 죽었을 텐데 뜯어먹을 만한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없다는 말은 아직까지 물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둘기를 하나 보냈습니다. 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가 알고자 하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도 그냥 돌아왔어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 저녁에 돌아왔는데요. 그 잎새에 감람나무 잎새를 하나 물고 왔습니다. 저는 이 비둘기가 순종하는 비둘기라고 생각해요. 노아가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내는데 감람나무 잎새 하나라도 발견하면 절대 먹지 말고 물고 와라. 이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비둘기가. 그런데도 감람나무 잎새를 딱 하나 물고 안 먹고 그대로 온 거예요. 물론 머리 좋은 비둘기는 많이 뜯어먹고 마지막에 하나 물고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순종한 거죠. 감람나무는 산 밑에서 나는 나무예요. 산 밑에. 그 말은 물이 산에서 이제 거의 밑에까지 다 빠졌다는 뜻입니다. 예.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이제 비둘기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안 돌아왔겠어요? 배로 돌아오는 길을 까먹은 거야. 이 머리가 나쁜 비둘기. 그건 아니고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거야. 이제 양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많고 그 배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물이 이제 다 빠진 거구나. 13절 14절 말씀 보니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니까 1월 1일이에요. 거의 1년이 지났죠. 땅 위에서 물이 그쳤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이제 땅이 거의 물이 말랐다 생각했기 때문에 방주 뚜껑을 확 제치고 보니까 물이 싹 거쳤어요. 물이 싹 거쳤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이 601년 1월 1일이잖아요.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물이 거쳤더라. 이랬으니까 저 같으면은 빨리 나가자. 자, 물이 거쳤다. 빨리 나가자. 이 답답한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빨리 나가자. 막 이랬을 텐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월 1일에 물은 거쳤는데요. 14절 보니까 둘째 달, 그 앞에 14절 다시 한번.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 물이 사실은 거친 것은 1월 1일인데 57일이 지난 2월 27일까지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린 건가?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노아에게 말씀하지 않고 계셨다가 땅이 완전히 말랐을 때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이야기했습니다. 노아는 애지간히 말랐으면은 나오고 싶었을 텐데 그는 자기 생각대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까지 기다리십시오. 여기서 그 화면을 넘겨줘야 되는데 말씀 듣기까지. 노아는요, 이 새로운 삶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동네, 자기가 살았던 동네 어딘지 몰라요. 다 물에 잠겼다가 영 엉뚱한 이러한 데 도착해가지고 여기 나와서 옛날 그 동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노아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기다리시고 말씀을 듣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여나 오래 했더라도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 중에 뭔가 지금 새로운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은 말씀과 함께, 그거를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오자마자 노아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노아가 나오자마자 그냥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예배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노아가 예배드리는 그 제물이 향기였습니다. 제물 태우는데 그 냄새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향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는 향기가 됩니다. 예. 하나님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사람, 그런데 죄를 지어서 그 모든 사람을 수장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위로받으신 것 같아요.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제가 제일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노아의 향기를 받으신 다음에 내가 절대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이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 인간적으로 되려면 내가 이제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는데 내가 한번 저주했더니 인간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래야지 말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나는 이 저주를 반복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는데 이유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못됐기 때문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말이 잘 안 되니까 영어 성경은 이는을 though, 비록이라고 번역했어요. 내가 사람을 저주하지, 땅을 저주하지 않을 텐데 비록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더라도 it makes sense. 그런데 히브리어의 원어는 비록이 아니고 because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 땅을 저주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게 악하기 때문이다. 말이 되지 않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구나. 그렇다면 이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인간을 땅을 저주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가 이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는 방법으로 해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계획하는 바가 악하니 그들이 악한 바대로 그대로 놔두는 쪽으로 택하면 이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쪽으로 내가 가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3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기뻐하신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 먹으시도록 한 것입니까? 무엇이? 노아의 향기로운 제물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아의 향기로운 제물의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기뻐하셨습니다. 노아의 향기로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저주를 철회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는 것을 철회케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도 춤출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실까요? 혹시